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다리 불편한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오게 되었고요. 이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5천여 명의 남자들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제 생기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 또 자신의 소유인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4장 32절부터 믿는 우리가,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요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요즘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즘의 모습을 보면요, 사기를 쳐서라도 주가를 조작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능력이 있는 건데,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와라고 해야죠. 와죠.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냐?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주 예수의 무엇을 증언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 포항영락교회 교회 공동체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과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협력하고 협력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하세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기의 물질까지도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자신의 것을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반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원래는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7절부터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사도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똑같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얼마를 이제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인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내인 삽비라도 죽게 되는 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꼭 집어내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즉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고 그리고 얼마를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뭘 잘못했지? 라는 그 물음표를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땅을 팔기 전이나 땅을 판 후에나, 여러분 지금 땅을 팔기 전에 그 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었고요. 땅을 팔고 난 후에 이제 돈으로, 현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꿔서 가지고 있는 그 현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팔고 난 다음에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부부가 땅을 팔고 하는 것은 이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안 하고도 이들의 자유입니다. 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아나니아가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헌금을 한 것도 전혀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잘못이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씀입니다. 잘 한번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누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들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 부부가 영적인 타락 때문에 벌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저주받아서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좀 성도들을 막 겁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누가가 기록한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이 문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문을 닫고 사내들인 공회도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의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구약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문을 닫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누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교회 내의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불순물의 원인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복음서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3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롯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계획의 저변에는 누가 지금 이 유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일을 지금 꾸미고 있다라고 1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3장 2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만찬이 있고 난 다음 그 과정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27절 시작. 조각을 받으면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겁박하고 겁을 주어서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드러내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위선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 얼마나 큰 거친 돌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이게 쌍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간에 대한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대장이었던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성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아이 성은요 여리고 성과 비교했을 때는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 땀 찢고 헤엄치기, 뭐 이 정도로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니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데 왜 아이 성은 우리가 점령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에 여리고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리품을 하나도 소유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약속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다 포기하는 것 말이에요.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그리고 삽디의 자손인 아간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야 아간,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니? 라고 했더니 이 아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리고성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때 가서 봤더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너무 그게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간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구약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의 사건과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아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있은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거침없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강해져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부터는요 한 번도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2절과 3절에 딱 두 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잘 보세요. 퀴즈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그게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다가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어떤 단어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감추다라고 하는 동사가 공통으로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추다. 여러분, 이 감추다에 대한 헬라어가, 죄송해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히브리 헬라어 설교 시간에 말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요.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대체로 작은 양을 횡령하다, 작은 양을 훔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것을, 아주 작은 것을 훔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좀 전에 여호수아에 있는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 아간이 이 훔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같은 짝,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인 것이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사도들에게 땅 판 값의 전부를 드리기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와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을 잘 읽어보면 공공연히 아나니아가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이 땅 판 전체를 다 내가 헌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보다 자신들이 더욱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게 말합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4장 마지막에 봤습니다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땅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도 참 멋있다,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이 값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순간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록된 바나바의 헌신과 비교를 해보면 아나니아의 문제점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37절을 보시면, 4장 37절을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을 때, 팔다라고 하는 것과 아나니아가 판 것이 똑같이 우리말 성경에는 팔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바나바가 팔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팔다라고 하는 것이 아그로스라고 하는 큰 이 규모의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나바는,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코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큰 것을 팔아서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작은 것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만 드리면서도 뭐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내가 헌금할 거야 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읽어봤지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자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 여러분,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시냐면, 교회 구성원들,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위선을 범하게 된 원인과 그 위선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니까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누구까지 속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는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얼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춘 액수나 감추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를 하든 자기가 자유롭게 은혜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처럼 많이 팔아서 헌금할 수도 있고, 작은 것만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헌금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어떻더라? 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은 지금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 곧바로 이제 이 삽비라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뭐 하려 하느냐? 아나니아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그런데 아내인 삽비라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요, 다르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행동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의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3절에 성령을 속이고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여, 이것은 다 어떤 마음입니까? 헌신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지만 성령께서 주신 이러한 부담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멋지구나. 여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했는데, 팔았는데, 헌금하려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 속이고, 다 속이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7절, 남편 아나니아가 죽어서 장사를 치른 지 3시간쯤 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아내가 알아요? 알지 못해요? 무슨 사건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 아나니아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온 일에 대해서 3시간쯤 지났는데 아내인 삽비라가 모르고 있대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장례를 다 치르고 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학자인 데렛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7절의 말씀을 주석을 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남편이 죽었는데 왜 아내가 모르고 3시간쯤 지난 후에 아내가 다시 베드로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아나니아처럼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보세요. 데렛이 주석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의해 얻어맞아 죽은 경우 아간이나 아나니아처럼 그의 시체는 빨리 처리하여 조용히 장사 지내야 한다. 누구도 그를 위해 애통해 해서는 안 된다.
사회 질서에 반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 추방당한 자, 배교한 자, 그리고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자의 장사는 장례 절차 없이 신속히 해야 하며 누구도 통상적이며 비애통의 절차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아내가 모르고 3시간쯤 지난 후에 베드로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건 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너무 좀 가혹한 것 아닌가?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누가가 기록해 놓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시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 줄 아나니아도 죽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삽비라도 죽게 된 것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요.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렸다?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 아니에요. 우리 12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초대교회 공동체가 결속되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사건의 결과이기도 했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였죠? 우리 마지막으로 4장 29절, 30절, 3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9, 30, 31절 4장 29, 30, 3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과 역경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며 영적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으로 물든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